네, 옆에 있는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반갑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려운 와중에도 일주일 동안 빠지지 않고 출석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과 대학생들 특별 새벽기도에 꾸준히 나와서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에 좋은 경건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문두리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신약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신약 전체 성경을 보았을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양이 만만치 않은데 한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독특하게 로마의 백부장을 세 사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인이 아파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을 제일 처음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을 기록하고, 그리고 성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백부장 고넬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누가가 로마의 백부장 세 사람을 딱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의 백부장에 관한 누가의 일관된 관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 백부장들에 대한 신앙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착각을 해서 토요일이니까 7시까지 설교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6시 반까지더라고요.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는 예수님 시대에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이미 성천하시고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가운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누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책임지고 사형 집행을 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말로 의인이었도다라는 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라는 것이, 누가가 의도가 무엇일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백부장은 아마 사형을 집행하는 실제적인 책임자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죄인이 아니라 범죄자가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이 6시 20분이잖아요. 빌라도의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 처형을 해라라고 명령한 게 6시거든요. 밤사이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백부장이 계속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빌라도가 공식적으로 무죄하다라는 이야기를 3번씩이나 하는 것을 다 보았고, 예수님에 대한 고소가 전혀 터무니없다라는 것을 백부장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죄수들이 죽는 모습을 여러 번 봤을 텐데요.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더욱이 백부장은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다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갑자기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정말로 무죄하다, 범죄자가 아니었다라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범죄자가 아니라 의인이었는데 억울하게 죽었다, 그 고백을 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요, 정말로 누가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백부장의 말을 굳이 성경에 인용했겠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다,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안 했으면 예수님이 다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특별히 누가복음을 받고 읽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백부장의 이 말이 없었더라면 백부장이 그랬군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백부장이 죄가 없었다라고 하니 죄 없다고 저희들이 믿게 되네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백부장이 이 말이 없어도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은 확실히 믿고 알고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사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사라지고 초대교회 새롭게 생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백부장이 그 이방인이 이 사람은 정녕 의로운 자였다라고 한 고백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그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누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왔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이사야 53장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메시아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이 때리시는 채찍을 대신 맞아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는 일을 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었습니까? 누가는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교회에 하는 말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신명기에 구약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가 메시아라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메시아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그분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고 그의 죽음은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 중요한 말씀이 53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 당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행악자들과 같이 취급된 여호와의 고난 받는 종은 나의 의로운 종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범죄자요, 죄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고난받는 종을 향해 이는 나의 의로운 종이다.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죄악을 담당하여 죽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나의 의로운 종이고 그의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의인이다라고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을 직접 보고 듣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초반부에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에 관한 기록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자기가 직접 만났고 그들을 통해 있었던 이야기들을 직접 수집해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교회의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쭉 찾아보다가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담당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라는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누가는 깊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죽음을 기록할 때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방인인 로마의 군인이요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의로운 자였다. 그 말이 누가의 마음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누가가 백부장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사야 53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난받는 종이 나의 의로운 종이다라고 이야기한 그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백부장이 입에서 말했던 그 말, 백부장이 어떤 의도로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사형의 책임자였던 집행자였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한 그 말이 이사야 5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나의 고난받는 종은 나의 의로운 종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글을 썼을 때 핵심인데요. 백부장이 단순히 예수님이 무죄했다, 죄 없는데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아니면 백부장이 그 말 속에 백부장인 자기도 다 알지 못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단순히 무죄하다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예수님을 향한 감동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누가는 이 말을 한 백부장의 고백 속에는 단순히 무죄하다는 것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백부장도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유일하게 이 백부장의 신앙을 언급하면서 4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으로 영광을 돌렸는지는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이해와 신앙이 얼마나 깊었는지 정확했는지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역사를 통해 이렇게 돌아봤을 때 백부장의 그 고백 속에, 그 말 속에 교회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은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요 메시아가 반드시 행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을 알았던 제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제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이때는 초대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백부장의 신앙의 고백의 의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3명의 백부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인을 위해서 병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 돌아다녀도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보다 더 큰 신앙은 내가 본 적이 없다.
하인의 병을 낫기 위해 예수님께 청했던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당시 그 어떤 제자들보다, 그 어떤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귀한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에게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 분이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의 믿음과 경건을 보고 사도 베드로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이방인 백부장의 경건과 믿음을 보고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중간에 딱 기록한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한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의 입속에서 이 사람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다 깨닫고 난 이후에 고해 공동체가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맞습니다. 백부장이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백부장의 이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가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그 실제적인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시되 놀랍게도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누가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백부장의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교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대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할 때에 누가도 답을 알고 있고 우리들도 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누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 백부장이 무심코 던지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알매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서 맡기신 직분과 돈을 땅에 묻어두거나 아니면 우리의 세상의 욕심과 일락에 휩쓸려서 그 뜻을 거절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 이루고 하시고자 한 뜻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모든 일을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십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으시고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텐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더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기 이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하겠다라고 결심하기 이전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열심과 희생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깊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오늘 이후 복음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여러 해 동안 걸쳐 배우려고 했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혹은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과 충성과 사랑은 나의 공로가,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작으나마 나의 마음을 다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정말로 그 삶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항상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3분의 2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정말로 복음을 알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 한 20년, 엄청 길면 30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성숙하셔서 믿음의 좋은 열매들을 남기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위해 부어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